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63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세족식에 관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 앞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참 성경 안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또 함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하실 말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정결의 의미로,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겸손의 의미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맞이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족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공동체적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관통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죠.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요 시기가 어느 때에 해당하는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게 되는 그 상황이 유월절을 전후해서 아주 긴박하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사건이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지상에서의 일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오심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그 오심과 올리우심 다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경우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아주 자세하고도 가장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탄생 기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성육신,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사건, 성육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 아주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3장 1절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때잖아요. 때가 차고 때가 이르고 내 때가 아직 아닌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그 때가 이를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때가 차는 시간이 되어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선생님으로서 혹은 목자로서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이제 남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파송받고 보냄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제자들의 이제 앞으로의 그 험난한 사역과 운명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괴로운 상황, 정말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향해서 푸시겠습니까? 더 사랑해 주시고, 정말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가장 숭고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말을 아주 1절 짧은 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잘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부모로서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아마 사랑해야 할 사람들, 미처 다 사랑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끝까지 다 쏟아주는 일, 이게 아마 마지막 남는 하나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실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건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주체적인 행동으로도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동적인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건은 100% 그 사람의 자기 주도적 행동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100%라고 말한다면 주도적인 것도 100%, 수동적인 것도 100%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을 표현할 때 주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주 가룟 유다로서는 수동적인 것처럼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 글자로 보면 이렇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유다를 수동적으로 보았지만, 그러면 한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또 왜 그 12제자 가운데 왜 마귀가 유독 유다를 찍었을까요? 제비뽑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다 스스로도 그런 마음에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려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암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지금 헛다리 짚은 것 같다. 빨리 뭔가 챙길 거 챙기고 떠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쨌든 지금 현상금 걸려 있는데 저 예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얼른 내 앞가림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자기의 마음이 또 여기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주도적인 거, 그리고 또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 수동적인 거, 이게 합쳐가지고 어떤 인간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 지금 2절에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해오고 점점 확신해 나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겠는데, 마침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 저녁을 드시는 중 이 생각이 더 갑자기 마음속에 확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어떤 생각이 거부할 수 없는 생각,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룰 수 없는 생각,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지금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나이키 선전처럼 just do it입니다. 지금 막 해야 되는 것, 그런 어떤 생각이 확 밀려올 때가 있죠. 그죠? 지금은 그럼 밥 먹다가도 일어나는 거고요, 공부하다가도 일어나는 거고요, 아니면 놀다가도 공부하는 거고요. 이건 저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때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저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떡도 떼어주시고 고기도 건네주시고 포도주도 나눠 드시고 이러는 중간에 이 생각이 마음속에 확 오게 되니까 4절에서 이제 즉시 그 생각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을 다 드시고 정리한 다음에, 자, 우리 이거 할까? 자, 다음 순서는 이거다. 이렇게 여유 있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저녁을 잡수시다가 스톱! 다들 숟가락 놔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식의 행동으로 넘어가시게 된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족식의 장면은 미리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득튀인가 요즘 쓰는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하나의 돌발 행동이 된 거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정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실 자세로 딱 폼을 취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무슨 행동을 하시나? 왜 이러시나? 이런 분위기,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발 씻는 순서가 조금 안 맞아요. 사실은 제자들이 만약 모여있게 됐다 하면 이게 어느 공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그 집에서 먼저 했었어야 할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봐서는 먼저 이렇게 찾아온 분들을
초청한 집에서 발을 씻어줬는지 안 씻어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씻었는데 또 한 번 씻을 수도 있고요, 안 씻어줬기 때문에 지금 씻는 것을 행동을 하게 된 거일 수도 있고요.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 예수님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시점도 이상하고, 시점도 사실은 뜻밖이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뜻밖이죠.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주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일인데, 지금 이거는 시점도 이상하고, 발을 씻어주시는 분도 그 집에 하인이나 종이 와서 야 아무개야 네가 와서 이게 손님들 발 씻겨드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주 이상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6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찌하여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당연히 베드로로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의 예수님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자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 그러나 그 뜻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다. 이게 신약의 하나의 메시지 전달법이죠. 크게 보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 다음부터 알게 돼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거지를, 그리고 모든 선포하시고 비유해 주셨던 말씀들을 비로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비유를 주셨고 행동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한 번 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양 내지는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저항을 하는 거죠. 못 이기는 척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여기 예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을 씻도록 그냥 발을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아주 열정적이고 과격하고 할 말 있으면 참지 못하고 얼른 하고, 그것도 생각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하는 그런 베드로의 캐릭터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서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절대로 못 씻어요. 이거는 너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have no part with me예요. 너는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나와 함께하는 몫이 전혀 없다. 이건 너랑 나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주 베드로의 반응도 셌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더 극단적이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해서 혹은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이
이 발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중심에는 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업수 여겼으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장난쳤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감히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마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정하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비상 상황에서는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좀 뭐 인공호흡 많이 하잖아요. 인공호흡이 아니라 그 심폐소생술 많이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하면 당연히 부산물이 어떤 게 부작용이 생기느냐, 갈비뼈가 부러져요. 몇 대씩 부러진대요. 이렇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져요. 보통 때 갈비뼈 부러뜨리면 돼요? 한 달 이상 고생할 텐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나 목숨을 구하느냐 마느냐, 심장을 멈추게 하느냐 다시 뛰게 하느냐, 절박한 상황에서는 갈비뼈 몇 대 부러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통 때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하면 제자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당연하고,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건 특수 상황이에요. 지금 뭐 발 씻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발 씻음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뭐 예절, 공경,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거를 떠나서 오히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당연한 그런 정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어쨌든 베드로가 뭔가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오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의 표현이 이 발을 씻어주는 거라면 적어도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는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줘야 하는 그런 완전히 찐 관계가 아닙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역제안을 합니다. 아까는 막 하지 말라고 난리법석을 띠더니 이제는 거꾸로 발뿐만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뭐 목욕을 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달려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10절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 뭐 그런 상황이 있죠.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뭐 발만 씻든지 아니면 세수만 하든지 손만 씻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만약 제가 우리 성찬신학으로 연결을 하면요, 성례신학으로 연결을 하면 세례는 온몸을 씻은 것이고 성찬은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서 영원한 효력, 영원히 지속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세례라면, 때마다 주시는 효력, 때마다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찬, 이렇게 성례전을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죄를 용서받을 것으로 다 약속받았기 때문에, 확증받았기 때문에 때마다 짓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성찬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1절 이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하나가 딱 끼어들어가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전체 가운데 하나의 일부를 가리켰는데, 그때 전체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딱 작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적용을 합니다. 제자 전체 가운데 일부인 한 사람의 배반자가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에 있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은 수시로 더러워지는 것처럼,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몸은 깨끗하지만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다 깨끗하지만 한 사람은 지금 더러워져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 누군가는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 산책과 이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 회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보실 수 없고요, 카톨릭 교회를 들어가시면 저기 입구 현관에서 이제 본당으로 딱 들어오는 지점에 대야가 있고 거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 물에다가 쫙 손을 튀겨서 이렇게 성호를 긋죠.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 이 나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카톨릭의 하나의 예식, 일반적인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 유래는 이미 구약에서 성전 정결법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할 때 집에 들어가기 전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공동체됨을,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의식을 공고하게 지니게 됩니다. 1절부터 쭉 설명이 이어집니다. 1절, 상황적 배경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보여집니다. 참 이게 신학적으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무슨 비유냐? 99마리와 1마리의 양의 비유예요. 99마리와 1마리 양의 비유. 여러분 같으면 99마리 두고 1마리 찾으러 떠나시겠습니까? 계산이 안 쓰죠. 1마리 버리죠. 99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1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마음이죠. 그때 버리면 그건 끝까지가 아니죠.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계산이 될 때까지. 계산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약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좀 씁쓸하죠?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랑은 사실은 계산이 안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서로 상응이 되는 관계죠. 그 다음에 2절,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표현에서 성경의 중요한 인식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종속적인,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거나 반대로 성령께서 지배하는 두 경우로 인간의 실존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이거를 인간 쪽에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3절에 저녁을 먹는 중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고민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가운데 저녁을 드시는 식사 중에 그 생각이 팍 떠오르고 튀어나오고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셔서 식사를 끊고 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식사를 하시면서도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민 중 갑자기 하시게 된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었습니다. 5절,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just do it이죠. 예수님은 생각나시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게 되니 베드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워하면서 마다하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기에 기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단순히 발만 씻어주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극구 사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발을 씻도록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족식을 통해 믿음과 사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생각을 받고 이번에는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온몸을 씻은 자들이기에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의 전부가 제자들 공동체는 아니라는 의미로 의미가 다시 바뀌게 되죠. 전이 됩니다. 11절의 언급이 바로 제자 공동체 중 한 사람의 배반이 있을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겸손하시고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더라도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생각이 휙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자리를 잡고 아주 내 머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온몸을 목욕한 저희들입니다. 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정결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